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실버버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때론 걱정을 해요. 그 점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인데,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삶은 영원하며 여러분도 영생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킬 온갖 수단까지 제공받고 있음을 알고 난 뒤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겠습니까? 모임의 한 방문객이 말했다. 우리는 괴로움을 떠안고 있습니다. 가끔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고 있죠. 괴로움을 예상하는 것이 괴로움 자체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벌어진 결과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나빠요. 실버워치의 말에 모임의 한 회원이 대꾸를 했다. 당신은 많이 진화된 영혼이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의 섭리가 완전하게 구현된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있지요. 여러분의 세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가깝게 있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죠. 지금 돌이켜 보아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의 힘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영의 힘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이 제공해 주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손이고 몸인 것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실버버치가 남편과 사별한 참석자에게 말했다. 부인께서 큰 따님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진심 어린 말투로 대답했다. 부인과 거의 비슷한 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님과 남편께서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당신의 친구라고 앞으로도 늘 곁에 있을 겁니다. 실버버치가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큰 가족이고 저는 그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실 때 빈손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영의 힘,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힘이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늘 곁에 머물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그 방문자가 질문을 했다. 제가 사랑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생각이 도움이 되나요? 지식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남편께서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직도 지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계실 거라는 점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부인께 다가가는 게 더 쉬운 거죠. 남편은 부인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느끼고 싶어 하세요. 바위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이시면 그것이 남편에게 유한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면 그분에게 두툼한 외투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훨씬 보람된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부인이 말했다. 사랑으로 인해 보람된 일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세계에서 알려진 그 어떤 물질적인 힘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남편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신뢰를 보내세요. 점차 그분 안에 영의 힘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힘과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나 그 일엔 시간이 걸리죠. 지상의 부인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늘 강한 자기적 끌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세요. 낙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네,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란 확신이 생기네요. 카톨릭의 교류를 거부하도록 만든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참석자의 이런 태도였다. 그녀는 교룡회에서 질문을 던졌고 답을 얻었다. 어린 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얻어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뜬 것이다. 그녀는 왜 사고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인도령이 우주의 섭리,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직 한창인 나이, 남편은 예정된 시간이 되기 전에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실버워치의 답을 얻기 위해 다시 모임에 참석했다. 부인의 남편은 예전보다 더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조급하게 애를 태우지도 않지요.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남편의 능력이 죽음으로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좋아졌지요. 부인께 해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하시네요. 조만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갖고 일상을 마주하세요. 남편의 힘과 사랑이 부인을 돕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분은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이고 불안한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부인이 말했다. 지금 남편은 따님과 함께 부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께서 우주와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세요. 요한한 눈으로 삶의 전체인 계획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법칙이 작용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이해에 바탕을 둔 믿음이 현재의 불확실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남편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께서 전하고자 했던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운을 내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영의 힘에 감화를 받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뒤에 대화는 일전에 어떤 회원이 치유와 질병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으로 넘어갔다. 만일 사람들이 법칙을 어겨 병이 낫는데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참석자의 말에 실버버치가 대답을 했다. 죗값을 치릅니다. 그러자 참석자가 반박을 했다. 치유사를 통해 병이 낫는 것은 간단한 해결책 같은데요. 어떤 사람도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버버치의 대답에 참석자가 반문했다. 어떤 사람이 법칙을 어겨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치유사의 능력으로 사라졌다면
벌을 모면한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한 법칙도 잘못의 결과로 병을 얻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유의사가 하는 일은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병을 고치거나 준비가 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과 처벌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영혼의 그 자체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죠. 종종 영혼은 슬픔이나 질병이 동반되기 전까지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질계에서는 위안이나 희망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영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치유사는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가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삶 전체의 정신과 육체, 영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영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그것의 특성과 재능이 매우 작은 범위에서만 표현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통해 병든 사람의 영혼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질문자가 말했다. 예컨대 법칙을 어겨서 한 달간 병을 앓았어야 했던 사람이 영적인 치유의 개입으로 단지 일주일만 앓게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은 단지 몇 초 만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단지 물리적인 척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영적인 사건의 가치를 물리적인 기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치유사가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법칙이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영혼이 그러한 도움을 받을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그 미만인이 물었다. 어떠한 일도요? 어떠한 일도. 실버버치가 낮은 목소리로 답을 했다. 저는 부인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법칙의 일부입니다. 인과의 법칙, 법칙 안의 법칙이죠.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그것이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죠. 당신도 제 말을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당신은 그때 남편의 죽음이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연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한 일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고요. 저는 신이 과오를 범했다는 의미에서 사고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법칙 안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법칙 속에 또 다른 차원의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최대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그날 죽은 게 남편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날에 죽건 그게 우리의 계획인 건 아니잖아요. 부인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군요. 실제로 그것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만약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인과의 법칙이 다르게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날 남편의 죽음이란 결과로 이어진 어떤 원인이 생겨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삶 전체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숙명, 천명, 운명 이러한 것들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의 골머리를 썩혀온 문제들이죠.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법칙들 안에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 원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다른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꼭 그날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남편분의 사망이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넓은 시야를 제공하시는군요. 하지만 자유롭다고만 할 수는 없네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렇습니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면서 또 다른 시야도 제공하지요. 그 당시에 도달한 진화 단계에 따른 것인데요. 부인의 경우 성격이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영이에요. 삶의 계획이 펼쳐지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무한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은 경우 원인을 만들게 되는 또 다른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씨앗처럼 그 원인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결과를 피할 수도 있나요? 그 시기는 영혼의 진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늘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선한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이죠. 선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지로 인해 법칙을 어기게 되죠. 착한 아이가 불 속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아이의 선악과 무관하지만 손에 닿으면 화상을 입히죠. 만일 그 아이가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불 속으로 손을 들어 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지식에 달려 있어요. 이 문제가 영혼의 진화에 따라 조정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원인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소망과는 무관해요. 윤리도 마찬가지겠고, 그녀가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결과가 원인과 분리된다면 우주는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정의와 지혜가 실종됩니다. 바다에 코르크를 던지면 수면 위로 뜹니다. 쇳덩이를 던지면 가라앉죠. 코르크가 가라앉거나 쇳덩이가 뜨는 일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요. 지식을 키우고 진화를 이루면 법칙에 대한 더 큰 인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치유에 대한 질문을 처음 꺼냈던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법칙에 대해 가급적 많이 배우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지식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영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 냉담의 태도를 버리고 친절과 자비, 연민과 공감, 헌신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죠. 전직 감리교 목사인 사람이 말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곧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신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보물은 영의 보물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된 영혼의 특성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존재를 강화하고 표현하고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이니까요. 저는 제가 배운 법칙만을 바뀔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산다면 가장 풍요롭고 충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면 삶에 공허하고 무의미해져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 그것이 영원한 소유물이고 물질적인 몸에서 벗어난 뒤 여러분이 갖게 될 모든 것이죠.